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욥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아파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47장, 대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열,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예고 만물이 주 영광으로 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 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오늘 욥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두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빗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욥기를 그런 한 달간, 한 달이 뭡니까?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이제 보는데 여러분 그 참 어제 내드린 숙제 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도 바다문자 같다고 하신 거. 오늘은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나머지 것들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욥이 42장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솔직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거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면서 얘기했고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막 남들을 가르치듯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4절이 이게 약간 오역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영어로 봐도 그렇고 원문으로 봐도 그렇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욥아 들어라. 너는 그리고 내게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욥이 5절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딱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딱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빨간색, 노란색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따뜻한 색깔이야. 화사한 색깔이야. 그게 뭐냔 말이죠. 근데 한번 눈을 딱 열어서 보면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어떤 식이냐면 관념적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야. 마치 모태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뭐 선한 분이고 이게 알았는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욥이 드디어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 압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욥이 얘기하기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다 취소입니다.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괴롭혔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말 원수 같은 친구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 특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한 거 어디 있지? 야, 욥이 너희들보다 100배는 더 오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창피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가. 그리고 욥이 그 재물 가지고 나에게 번제 드리라 그래.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욥이 제사장 역할하고 너희들은 욥한테 용서를 빌고 나한테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과 관계가 딱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친히 갚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악하게 같이 받아치지 마십시오. 원수가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되게 고상하게 나왔죠. 신원하시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 자신의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카롭게 논쟁할 때는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 의가 강조될 때는 점점점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욥 자신의 저주가 풀어지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0절에도 그렇고 뒷부분에 보면 예전에 갖고 있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그리고 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16절에 보면 그 이후로도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욥이 아브라함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당시에 보통 뭐 200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욥이 그리고도 140년을 더 살면서 장수했고 건강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도 10명을 더 주죠. 처음에 10명 다 죽고 다시 10명. 물론 이제 여기에는 물론 10명을 더 얻은 것은 복이긴 하지만 그 앞에 잃은 10명은 그러면 뭐 하나 죽고 난 다음에 둘 얻으면 뭐 그거 상처 치유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 자녀들 먼저 10명 가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또 10명 얻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난을 겪고 나서 상처가 남습니다. 여러분 어찌 다치고 나면 상처 남죠. 그거 어찌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이 비록 10명의 자녀가 더 생기긴 했지만 그 먼저 세상을 떠난 10 자녀를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는 더 교만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막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 주장만 하고 내가 옳다는 얘기만 하면 나는 더 힘들어지고 주변은 더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의 아픔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의 단점보다 좀 장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욥이 새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막 속 뒤집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너희들 말에 참 일리가 있다. 뭐 이렇게 좀 그냥 받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상처가 많으면 별것 아닌 말에도 이렇게 욱하는 경향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가 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적어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자.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어설픈 위로자가 되지는 말자.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많은 말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을 보면서 사실 욥은 끝까지 자기가 고난당한 원인을 알지 못했죠. 그게 인과응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성숙을 위한 훈련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욥은 끝까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욥이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밑바닥을 봤어요. 여러분 그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괜찮은 여자였고 괜찮은 남자였는데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나 되게 부드러운 여자였고 나 굉장히 낭만적인 남자였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전사가 됐다고. 용사가 됐다고. 근데 그 남편, 그 아내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가시와 같고 십자가와 같은 고난 때문에 내 안에 절대 고난을 겪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두 번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욥의 결론.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것인데요.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을 풀어내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풀어내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욥은 이 고난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2장에 다 갑절이나 회복시키시고 다 더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난하고 그대로 병들고 그대로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게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외웠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렇지, 어떤 일이 터져도 당황하지 않아, 놀라지 않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행복한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뭐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힘이 생기고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인생을 풀어내는, 고난을 풀어내는, 문제를 해석해내는 힘이 생긴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 세상적으로 행복한 거를 신앙적으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거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울 것이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의 흔적이 몸에 남고 가시는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내게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니까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우리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욥기를 마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영접하시고 체험하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우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안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조이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